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다 잘 아는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우리 교회마다 보면 이제 교육부서에서 달란트 시장을 이제 주로 하죠. 이 달란트 시장을 할 때에 그 달란트는 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 출석을 잘했든지 또 전도를 잘했든지 숙제를 잘해왔든지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선생님이 상으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아이들이 모아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달란트 시장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물론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의 것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순종하면 달란트를 받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무엇을 종들이 하기 전에 달란트를 미리 먼저 맡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달란트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오해도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다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2달란트의 이윤만 남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칭찬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이냐? 그런 말이죠. 종들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 말은 이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책망을 받는 것도 네가 나를 오해하여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이 되는 겁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책망받은 종은 주인을 불신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은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그냥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악덕 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은 종들과 책망받은 종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열매를 남겨야 되느냐,
그것으로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설교가 되냐면, 탤런트는 이제 재능으로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라, 또는 교회에 충성하라 라는 주제로 많이 오늘 이 비유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려면, 자, 오늘 본문이 이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세 번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 본문만을 따로 똑 떼어서 이 달란트 비유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원래 진짜 의도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파루시아의 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미래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비유는 앞에서 두 번째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현장을 잠시 그 집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리고 언제인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시면 그때 주인은 종들이 한 일을 결산을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자, 주인이 결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주인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 그 삶에 대해 임했는가, 사실은 그것을 주인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들,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관심 갖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교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내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노년에 기부 좀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된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남는 거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인이 관심 갖는 것은 현재 삶 속에서 주인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결과, 얼마를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주인이 관심 갖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언제인지 모르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주인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와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매와 결과를 내가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100% 만들어내라, 달성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저는 몸이 아파서, 저는 돈이 없어서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미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교회 일을 하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죠.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자,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의 일하는 영역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이건 부분입니다. 이것이 포함돼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의, 이게 다 우리가 맡은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착한 마음가짐과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대하는 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미래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재 삶에 충실한 거, 이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임과 결산입니다. 주님이 위임하시고 결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주인이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위임했습니다. 모든 종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들이에요.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 주의 소유와 그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란트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또 금이나 은의 무게 중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금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될 때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20년 동안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자,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비유는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많은 돈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떤 것도 볼품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한 일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나만의 재산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능력을 받은 것이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십자가 다 우리 각자의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돌아와서 또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부한 것, 기여한 것,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쌓여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에 쌓인 보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쌓이는 보화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종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졌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산이고 심판입니다. 자,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1달란트 꼴등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에요. 둘로 나뉘는 겁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감당했는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로만 나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산이고 심판이에요. 자,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편에 섰느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느 편에 섰느냐, 그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몸이 병들고 또 나이가 들어서 또 교회 봉사를 못하고 많이 못해도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의 맡기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 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 견디는 일, 이게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하고서도 믿음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 때문에 하고서 아무런 상급이 없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 산 일이라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뭐 봉사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쪽에 여러분 반드시 서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과의 관계예요. 본문에서 칭찬받는 종들과 책망받는 종의 판단 근거는 동일하게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1달란트를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과 태도는 주인을 실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칭찬받은 종들은 지체 없이 자신이 받은 이 주인의 소유,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또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책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진짜 결실은 뭡니까? 주인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모든 태도와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과 행동과 내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서열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다니던 그 여대생 때에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에 불이 나면서 전신 화상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만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누가 봐도 화상 입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 예전에 그런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누구라도 자살을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유학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당당히 그 모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유명한 그런 예능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녀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박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현재적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모질면 모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큰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면 또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 큰 것이고 받은 것이 없고 적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더 또한 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실 그 파르시아를 여러분 기약하시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가정과 재능과 공동체를 주신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주 안에서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 의식하며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여지는 성과로 세상의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또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삶에 지쳐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